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현장 예배 참석하신 김호연 목사님을 보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대표기도 섬겨 주셨는데요. 호연 목사님 보면 그 사자성어가 하나 생각납니다. 호연직이라고. 호연직이란 뜻이 뭡니까? 김호연 목사님의 스피릿이라는 뜻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 비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또 피해를 받으신 분들 긍휼히 여기사 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원판 불변의 법칙이란 아무리 화장을 하고 조명을 비추고 포토샵으로 보정하고 심지어 성형을 한다 하더라도 원래의 얼굴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내면 세계에도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겉을 깨끗하게 한다 해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뒷조사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일행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다가 한 건을 발견했습니다.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은 위생상 좋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코로나 시국에 감염될 수도 있는데 왜 손을 씻지 않느냐 하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문제 삼은 이유는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위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은 왜 이런 전통을 만들었을까요? 본래 율법에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것을 더 확장해서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 음식에 더러운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런 전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를 잘 지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런 전통에 별로 매이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대비하셨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상위에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인간이 만든 전통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계명이 더 높고 중요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이 하나님의 계명 아래에서 그 사람들이 그 계명을 잘
지키는데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무효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르반 규례입니다. 고르반이란 그 말 자체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르반 규례가 생겨난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철환 목사님이 제가 사장이 되면 100만 원을 감사원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철환 목사님이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다 채권자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 서원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사태를 예방하고자 만든 규례가 바로 고르반 규례입니다. 고르반이라고 선포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내 재산은 하나님께 드려졌다, 즉 고르반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배째라,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 발상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온갖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좋은 취지의 전통을 악용해서 오로지 자기들만의 유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전통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로 규정하셨습니다. 외식이란 속에 있는 진심은 감추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의 외식을 폭로하셨습니다. 그 이사야서 말씀이 바로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 두 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바리새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키고 하루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건은 표면적인 것이었을 뿐 마음에서부터 스스로 우러나온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둔갑시켜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자기 구미에 맞는 가르침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전통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대부분 잘해보자, 앞으로 똑바로 해보자 하는 좋은 취지에서 생겨납니다. 이 전통 덕분에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전통 아래에 있는 공동체가 서로 일체감을 느끼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통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입니다. 전통에는 또한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전통이 만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통과 규범은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 외적인 행동은 규제하지만 결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올바른 상태로 되돌려 놓지는 못한다는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히려 죄에 깊이 물들어 버린 인간들은 이 전통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 결과 전통이 가졌던 본래 그 좋은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형식만 남은 빈 껍데기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은 필연적으로 위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부패한 상태 그대로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관습으로 굳어진 전통은 지켜야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지키는 척 꾸밀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음은 전혀 없는데 착한 척, 의로운 척, 경건한 척 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좋은 전통이 참 많습니다. 소감을 쓰는 전통이 있고 일용할 양식을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또 모두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에 소감을 써라, 일용할 양식을 먹어라, 1대1을 해라,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전통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잘 활용하면 우리의 영혼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겉으로만 잘 지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진실한 회개를 했을 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을 때, 그래야만 이 전통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겉으로만 깨끗한 척, 경건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의 이익과 욕망에 충실한 위선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는 우리 마음 상태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정말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경건한 척 해온 위선의 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를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불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자꾸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자극하시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충돌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는 잠자코 있던 제자들이 왜 이번에는 유난히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에 온 바리새인들은 본부에서 나온, 서울에서 온 급이 다른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아, 그렇구나.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13절,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 뽑힐 자들이니 걱정하지 말라. 그들은 가라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그들을
맹인에 비유하셨습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 도대체 무엇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당대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가 가까이 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기가 맹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감히 백성들 앞에 나가서 내가 당신들을 인도해 주겠소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도 맹인이면서 자기가 맹인인 줄도 모르고 맹인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일까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구덩이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위선의 구덩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영적 무지의 구덩이입니다. 그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에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바리새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맹인과 같이 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리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저들에 비해서 깨끗하다 하고 여긴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란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점이 있기는 마찬가지면서 조금 덜한 사람이 더한 사람을 흉볼 때 쓰는 말입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행위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여러 무리들이나 백성들에 비해서 조금 더 깨끗한 삶을 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조금 덜하고 조금 더하고의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무리들은 그래도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을 정도의 겸손함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그조차도 없었으니 그 마음 상태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그래도 너보단 낫다야. 내가 뭐 완벽하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너보단 나. 이런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주 하지만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런 위험한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의미한 상대적인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 거울이 무엇일까요? 그 거울이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거룩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를 비추어 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 영혼의 심연을 조명해 줍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실체, 나의 진면목이
무엇인가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 상태에 있고 냄새나는 사람인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상상했든 그 상상 이하를 보게 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서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지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지식은 서로 맞물려 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를 알아야 되고, 또 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의 조명 아래서 우리 영혼을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추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말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입으로 들어갑니까?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음식은 먹으면 소화가 되어 배설물로 배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입에서 나오는 그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서 아주 작은 꼬투리를 하나 트집 삼아서 그걸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맹비난하고 공격합니다. 부모님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려는 속셈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소이다 하는 뻔뻔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놓습니다. 온갖 미사역으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이라고는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생각을 전파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더러운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역겹게 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이 다 그럼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오늘 요절 말씀인 19절, 20절을 보십시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실 더러운 말 이렇게 했지만 말은 죄가 없습니다. 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말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해 있기 때문입니다. 상수원에서 썩은 물이 흘러나오는데 하류의 물이 깨끗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열거하신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의 목록을 보십시오. 처음에 악한 생각에서 시작해서 비방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이 모든 것들은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입니다. 우리 부패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그 악한 생각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리고 반역하는 생각들입니다. 그것이 결국 비방의 말, 사랑이 없는 말, 비판과 저주의 말로 표출됩니다.
우리가 말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그 말은 정말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왜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심하고 거친 말을 했을까? 왜 그때 내가 욕을 했을까?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거만하게 남을 비판하고 비난했을까? 이런 것들을 뒤늦게 깨닫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건 그냥 말 실수였어. 고의로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런데 과연 실수였을까요? 실수로 하는 말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말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이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더러운 말은 더러운 마음에서 나온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전통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규범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충고, 잔소리, 협박, 이것으로 사람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체벌, 해병대 극기 훈련, 이런 것들로 사람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반짝, 잠깐 얼마 동안 겉모습만 바뀐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인간의 마음은 이런 것들로 결코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깨끗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죽 이런 것들로 안 되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이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된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때부터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 축복의 말, 진실의 말, 이 모든 아름다운 말들이 우리 입을 통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복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더러운 말이 아니라 the love, 영어로 the love, the love,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신 분 혹시? the love.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기도의 가사인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에서 비추어 그 실체를 믿는 모습 그대로 깊이 발견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영원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내면이 참으로 깨끗해지고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